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용맹함과 자유의 상징인 이 독수리는 태어나자마자 바로 하늘을 날 수 없습니다. 어미 독수리는 때가 되면은 새끼 독수리를 쪼아서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이때 새끼 독수리는 공포에 질려서 겁에 질려서 소리를 지르며 살기 위해 그렇게 어설픈 날개짓을 시작하게 되죠. 그러나 바닥에 떨어질 찰나에 어미 독수리는 자신의 날개로 떨어지던 자신의 새끼 독수리를 걷어 올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수없이 반복을 하면서 새끼 독수리는 날 수 있는 힘과 그 기술을 익혀서 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독수리 새끼에게 있어서 이 과정은 가장 두렵고 공포스러운 또 부정하고 싶을 정도의 그 과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새끼 독수리는 커서 넓은 하늘을 가장 용맹하며 또한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흩어진 12지파인 팔레스타인 밖에 흩어져 있는 이 유대 기독교인과 그 외에 많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당시 이들에게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인한 이 종교적인 박해와 로마로부터의 이 정치적인 압박,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큰 흉년까지 마주하고 있다 보니까 제 아무리 그 신앙인들도 자기의 가지고 있던 그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그러한 첩첩산중의 위기 앞에서 당장 이웃과 교회를 생각하기보다 나 먹고 살기에 바빠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믿음과 믿음과 그 행함의 불균형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믿음에 관하여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 그리고 행함에 있어서는 그 관계의 바른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타서신서를 조금 비교해 보자면은 바울 서신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을 이야기하는 부분이라면, 이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 믿음과 행위에 대한 그 관계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조금 이 야고보서가 좀 쉽게 다가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그리스도인이 마주하는 이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삶에서 바른 믿음의 행실로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이 이야기에서처럼 새끼 독수리의 입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높은 절벽에서 수없이 떨어지는 것은 새끼 독수리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공포스럽고 두렵고 부정하고 싶을 만큼의 그러한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멀리 보고 그 과정 이후의 결과를 안다면 그 과정을 절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은 우리가 겪는 이 시험에 대해 앞선 2절 말씀에서는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오늘 12절에서는 참으라, 견디라 라고 이 시험을 중립적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겪는 고난이 그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이 시험이 우리에게 부정적이고 피하고 싶을 것으로 느껴지는 것은 마치 낭떠러지 앞에서 떨어지는 이 새끼 독수리가 떨어지면서 엄마가 나 버리는 것 아닌가? 아니면은 엄마가 지금 나를 혼을 내는 것일까? 아니면 나를 이제는 내버려서 이제는 나를 키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속셈인가? 라고 하는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이 결국 부정적인 인식을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당시 유대 문화의 인식도 그러했습니다. 인간이 고난이나 시험에 빠져들게 되는 것은 이 어려움에 대한 책임을 어떠한 자신이 아닌 신에게 돌리고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마치 욥의 아내나 아니면 욥의 친구들처럼 그러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시험은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백성을 고난과 아픔을 주고자 하는 시험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시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힘들고 고단스럽게 하는 시험이 되는 것은 결국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험이라 거룩하게 포장을 하며 그렇게 나아가지만 막상 그 속내와 그 포장지를 뜯어보면 우리의 욕심이 앞서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학 시절 저희 교수님께서 신대원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몇 번 떨어지는 것은 이해를 한다. 입시겠죠. 몇 번 떨어지는 것은 이해한다. 그런데 3번, 4번, 5번, 6번씩 떨어지면서 그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을 시험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자신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대해 자신이 어떠한 의지로 임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험에 떨어지는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일까요? 근데 고난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혹시 그 부르심에 대한 노력보다 의욕이라 포장하는 나의 욕심이 앞서는 것은 아닐까요? 사업과 직장의 문제 속에 좀 더 벌어보자, 좀 더 부를 누려보자 하는 나의 욕심으로 시작했지만 그 속내를 감춘 채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는 것으로 이 어려워진 직장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라는 그 명목으로 책임 회피를 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이처럼 우리는 시험이라는 이 객관적인 상황을 우리의 이 죄된 인식과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끌어버리고 그로 인한 이 아쉬운 결과를 결국 또다시 욕심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듯이 15절에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시험에 대하는 우리의 깊은 속내의 이 욕심은 곧 죄가 되고 죄는 장성하여 사망을 낳게 됩니다. 결국 우리를 힘듦과 고통으로 그리고 사망으로 이끄는 것은 시험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시험을 대하는 우리의 욕심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험 속에 하나님보다 앞서려 하고 하나님보다 더 나서려 하는 우리의 욕심의 속삭임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시험 중에 악으로 밀어버려서 절벽 아래로 떨어뜨려 우리를 죽게 하거나 아프게 하거나 그렇게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십니다. 온갖 온전한 그리고 선물, 은사를 교차하여서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당연히 이를 강조하기 위함이겠죠. 또 그 후에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변한다, 회전한다라는 것은 마치 낮에서 밤이 되고 또 여름에서 겨울이 되는 이러한 사건이나 시간, 계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주의 천체가 마치 이 변화무쌍하게 돌고 회전하며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 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때에도 어떠한 자에게도 변함없이 여전히 어미 독수리처럼 날아와 시험을 두려워하며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우리를 그 능력의 날개로 걷어 올려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확증하여 보이셨고 이제는 죽음이 아닌 참 생명으로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그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험 앞에서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이 아닌 생명이었으며 그 생명은 결국
우리를 살리기 위한 복음인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 중에서도 믿고 순종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 자신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라면 마주하는 그 시험 앞에서 나의 욕심으로 이끄는 이 사탄의 속임수에 절대 넘어지질 아니면 속지 않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을 기억하며 시험 중에도 인내하며 기뻐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또다시 절벽 아래로 떨어져야 하는 새끼 독수리에게는 또다시 죽을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또다시 절벽 아래로 그 자녀를 떨어뜨려야 하는 어미 독수리는 오늘도 두 눈을 질끈 감고 사랑하는 자녀를 절벽 아래로 밀어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어미 독수리는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한 자녀를 위해서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그 자녀보다 더 먼저, 더 빠르게, 더 신속하게 내려가서 그 큰 날개로 자녀를 가장 안전하며 완벽하게 받아낼 것입니다. 서로 너무나 사랑하지만 또 엄마에게서 떨어져야 하는 새끼 독수리와 또 사랑하는 자녀를 떨어뜨리는 이 어미 독수리의 이 모순적인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그것 또한 사랑입니다. 그 끈끈한 사랑의 관계가 있기에 이들은 눈앞의 시험을 넘어 더 큰 내일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다시 시험과 고난 속에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보다 더 빠르게, 더 먼저, 우리보다 더 신속하게 가장 아래로 내려가시는, 그렇게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위해 날개를 펼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시는 그분과의 깊은 사랑 가운데에 오늘 마주하는 그 시험을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하루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분과 함께 기쁨으로 인내하며 오늘의 그 시험에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와 그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죄에 이끌려 사망으로 끝나버릴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삶 가운데 여러 시험과 어려움을 마주할 때에 그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버리고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그렇게 불균형을 이루어 넘어질 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왜곡되어져 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그러한 사탄의 속임수와 꾀임에 빠지지 아니하며 그 시험 속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제는 그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발자취와 그 뜻에 발맞추어서 그 시험을 능히 이기며 기쁨으로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또한 나아갑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 문제, 일터와 자녀들과의 관계 문제, 부부간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또 육체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삶 가운데의 어려움과 시험을 마주할 때에 그저 하나님께 비난과 원망을 하기보다 여전히 우리를 변함없이 인도하시고 여전히 그 문제 앞에서 우리보다 더 신속하고 더 빠르게 더 가장 완벽하게 내려가 우리를 받고자 하시는 그 주님을 믿으며 오늘 하루 또한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